11월 28일 화요일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바스가 또 이제 주거니 받거니 답변을 하고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는 아마 전통적인 고난관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고난관을 대표하는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욥이 자꾸 이제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기의 고난은 죄와는 상관없다. 나는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그것이 답답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에 대해서 답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펼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두 가지의 착각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책망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는 자기 만족의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비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비복음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어서 신앙생활에 어떤 내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이 거리끼는 어떤 접점을 찾는 것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전혀 누릴 수 없죠. 이거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기가 참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을 한번 여겨보면 자녀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존재로 기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은 존재론적 사랑이지 결과론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뻐하고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미워하는 건 결과론적 사랑이고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추한 모습 아닙니까? 대부분은 존재론적으로 사랑을 하죠. 그 존재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그 존재가 아니면 그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한들 만족하실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용납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정말 제자반에서도 함께 이런 부분들을 복음 공동체를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나눴는데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존재론적 사랑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해요. 대부분 평가론적 사랑, 결과론적 사랑을 부모로부터 많이 주입받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공하고 나보다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상벌의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부모의 중심은 자녀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공부를 성적이 안 좋으면 미워하고 혼을 내고 성적이 좋으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 안에 우리 안에 어린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좋은 평가가 있든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만족이 있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꼼지락꼼지락 무엇을 하는 게 이쁜 게 아니라. 그런데
갓난아이, 유아기 때 부모의 모습을 보면 존재론적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런 표현을 새벽부터 해서 죄송하지만 이 대변, 그러니까 이 저기만 잘해도, 생리현상만 잘해도 부모들 기뻐하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도 기뻐하고, 말을 떼려고 어버버 시작하는 그 옹알이도 기뻐하고, 첫 걸음마를 뗄 때 모습들이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잘해서 기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긴장감을 낮춰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아버지와 온전한 아들의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를 수용하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나 한 사람을 향한 창조주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존재론적 사랑이 회복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 꼼지락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만족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대학 시즌이 있어요. 가을 정도 되면 전 교인들이 성경을 신청하고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강좌를 개설하면 이제 신청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남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주제들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배정받을 때.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5명, 6명 정도 되면 대부분 폐강을 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근데 저는 한 명이 신청을 해도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냐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모임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화된 구원을 받는 도식표로 이해하고 있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있는 존재론적 사랑의 회복,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완벽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십자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몸부림 하나가, 작은 꼼지락 하나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완성하고 완벽하고 제대로 하고 내가 이것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착각,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착각.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의로움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금식을 완성하는 것이나 중간에 중도에 하차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삶에 무언가를 완성했을 땐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보다 더 임한 거예요. 내가 금식을 완성한 게 의지가 강하고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금식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적 렌즈, 이 복음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동일한 곳이 되고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만족시킵니까? 새벽 예배를 평생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기도하신 그분의 기도 앞에서 누가 감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기도 해보신 분은 그래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목사님과 간증들 안에서 그 정도 기도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지. 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 나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 두 가지 착각에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날카로운 궤변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이 딱 떼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 구절들이에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도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요 세 구절만 따서 축복의 편지의 문구를 써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황을 좀 보면 우리는 지금 욥기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욥에게 강요하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우리 말 듣고 네 잘못 인정해라. 그럼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저는 화목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복종은 일방적인 명령이라면 순종은 자발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요구할 때 이렇게 엘리바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이중적 모습을 갖게 되죠. 순종하는 척을 하거나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격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모든 부탁과 그분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지는 거죠.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매번 제가 듣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한 번만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십자가는 뭘 했습니까? 의무만 다 던져놓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지킬 것만 다 나열해놓고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매뉴얼만 다 갖다 던져놓고 채점표 들고 하늘에서 보좌에서 보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단 한 번도 십자가의 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렌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돕고 계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고, 감당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억지로 끌려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목에다 쇠사슬을 걸어 끌고 간 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여호와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려 명령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에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부담과 짓눌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